안녕하세요.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이 점점 더 세지고 또 파라오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네, 출애굽기 9장. 여기에는 이제 5번째, 6번째, 그리고 7번째 재앙이 나오거든요. 아, 3개나 나오는군요. 네, 각 재앙이 이전 것들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좀 더 개인적인 고통을 주게 됩니다.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파라오의 그 완고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. 재앙의 범위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재밌을 겁니다. 네, 그럼 5번째 재앙부터 볼까요? 이건 가축들한테 내려진 아주 심각한 돌림병이었죠. 맞습니다.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이집트 사람들 소유의 말, 나귀, 낙타, 소, 양 이런 가축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. 어휴,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그 구별이에요.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정말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딱 명시하고 있거든요. 아, 명확하게요. 네, 심지어 파라오도 사람을 보내서 이걸 직접 확인해요. 근데 그럼에도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. 아니, 확인까지 했는데도요. 하나님께서 언제 재앙이 일어날지 시점까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축은 멀쩡하다는 걸 봤는데 이걸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긴 어려웠을 텐데요. 그렇죠.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을 겁니다.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. 그런데도 파라오는 여전했어요. 참 대단하네요, 그 고집이. 그리고 바로 이어서 6번째 재앙이 오는 거죠. 네, 맞아요. 이번에는 사람하고 짐승 모두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입니다.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에 확 뿌리니까 그게 막 미세한 먼지처럼 퍼져서 이집트 전역에 끔찍한 종기를 일으킨 거죠. 와, 이게 이전 재앙들하고 좀 다른 게 처음으로 이집트 사람들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. 그 이집트의 요술사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조차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못 섰다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. 이집트의 지혜나 마술로는 어쩔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성경에 좀 흥미로운 표현을 써요.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. 그래서 파라오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요. 아, 그 부분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하잖아요. 파라오가 원래 완고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지. 네, 아주 깊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죠.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더 굳어지는 파라오라니 참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. 정말 그렇네요.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. 이건 정말 그 스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우박 재앙인데요. 이게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. 불덩이가 막 섞여서 내리는 그야말로 이집트가 생긴 이래 본 적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어요.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요? 네.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당신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. 이걸 온 세상에 알리겠다 하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. 그런데 이번 재앙은 좀 특이하게 사전에 경고가 있었다면서요? 피할 기회가 주어졌던 거네요? 그렇습니다. 그게 또 중요한 점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워했던 신하들은 미리 종들이랑 가축들을 집 안으로 피신시켰어요.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죠. 아, 그럼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? 네,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사람, 짐승 할 것 없이 밖에 있던 모든 것, 밭에 있던 채소까지 다 잃어버렸죠. 나무도 다 부러졌다고 하고요. 정말 무서웠겠네요. 그리고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. 또 한 번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거죠. 와, 계속해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시네요. 이쯤 되니까 파라오도 좀 반응이 달라지지 않았나요? 이번에는 진짜 좀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는 파라오도 드디어 내가 죄를 지었다.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을 악하다. 이렇게 고백을 해요. 모세한테 제발 이 재앙 좀 멈춰달라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. 드디어 약속을 했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서 우박을 멈추게 하죠. 그러면서 파라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요.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파라오랑 신하들이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. 아, 역시나. 네. 아니나 다를까 재앙이 딱 그치니까 파라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약속을 그냥 엎어버립니다.
정말 패턴이 똑같네요. 이때 성경 기록이 되게 구체적인데 보리랑 삼은 이미 이삭이 패서 우박에 다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괜찮았다. 뭐 이런 농작물 피해 상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. 이게 얼마나 생생한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와, 정말 구체적이네요. 정말 재앙이 거세지면 잠깐 뉘우치는 척하다가 괜찮아지면 바로 더 완강해지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네요. 이 숨가쁜 재앙과 반응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뭘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? 네, 출애굽기 9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,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이 또 얼마나 완고할 수 있는지 그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라오의 완악함이 과연 그의 자유의지의 결과일까?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죠. 이걸 보시는 당신께서는 이 반복되는 재앙, 그리고 잠깐의 회개, 그리고 또다시 완악해지는 이 순환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시나요?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반응이라는 이 오래된 주제가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